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에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또 저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목숨까지 주시는 목자이시다. 왜냐하면 그 양무리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가? 목자 없는 사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목자 없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재미가 전부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치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 택하신 주님의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에게 배우고 그리고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5절에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인물을 주어서 대리로 파견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리로 파견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곳에 제자들을 대신해서 보내신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 대신 누가 한다고요? 제자들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사명.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70인을 택하셔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저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대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에 이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세 번째 사마리아와, 네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입게 되면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그럼 이 아침에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이신데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8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목자가 야, 나는 아직까지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라는 거예요. 없대는. 낮에는 100마리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풀어서 풀을 먹였는데 저녁이 되어서 그 양무리들을 다 안전한 곳에 그들의 안식처에 들여보냈는데 한 마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는 양무리에 두고 다른 목자에게 그것을 맡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래요. 99마리 있으니까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결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영.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 전해야 할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님 마치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완전한 나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진정한 영생 복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지었던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그 권능을 거저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혹시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두려운 분은요, 어쩌면 내가 예수의 복음을 거저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찬양도 함께 했지만 우편 당돈지 좌편 당돈지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찰나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지옥과 영원히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거저 나누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거저 주라.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이 바로 예수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제가요, 그때 하나님, 나의 미래는,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것보다
누가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사실을 모르면요, 날마다 내가 동동동동동동 끓이면서 내 삶을 살려고 동동동동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시라도 걱정이 안 떠나. 왜? 내가 나를 걱정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걱정하라고요, 말라고요? 하지 마라.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1년은 365일, 윤달 꼈으니까 1년은 366번째.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여행 경비 걱정하지 마라. 여행에 가서 누구 어디에서 머물러있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마지막 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12절 먼저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세가 있냐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죠. 목사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아이고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것도 축복이겠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 평안의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내가 뭐 특히 딱히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자기 죄 지은 걸 다 까먹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뭐 특별히 뭐 그냥 악한 짓,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나,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참,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데니스 브라운 제가 만나고 45분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르셨어요. 45분 전에는요, 나하고 멀쩡히 얘기했어요.
오늘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데니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사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시간 앞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지금 바빠서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혹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서의 그 형벌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우리의 손이 만약에 범죄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 두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멀쩡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더래요. 우리의 눈,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면 빼버리는. 예수님 어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도 실은 제 스스로를 경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송 목사님, 저도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서운 현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게 해야 돼요. 죄에 깨어있게 하고 악에서 스며들지 않고 악에서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어디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대요.
오히려 그게 쉴대를 일으키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대신이요? 예수님 대신. 또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대신이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 대신 가야 할 곳, 예수님 대신 만나야 할 곳.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 그 스케줄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산 소망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님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가고 주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